우리 샬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노아도라는 섬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전복 체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전복 체험 마을 앞에다가 절벽 같은 데다가 데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데크에서 그 일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붉은 낙조의 모습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가 이제 그 해가 떨어지는 시각에 맞춰서 이제 거기를 모시고 가요. 가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야,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출이 있고, 그렇죠?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도 되게 멋있고,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 일몰, 해가 지는 것은 뭔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붉은 노을이 멋지긴 한데 우리 마음에 뭔가 씁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는 모습이 어떤 때 보면 구름까지 함께 있으면은 아주 붉게 물들면서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해수면으로 들어가고 이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이제 이 깜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왠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그러니까 뭔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 씁쓸한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515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꼭 우리 마음 같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정말 지난 1년을 우리가 회고하여 볼 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각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한번 그 옛날의 어려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특이하게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우편에서 내 편이 되어 주셨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후계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 중에 핵심은 화면
함께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한 디모데를 빨리 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자기가 겪은 경험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혹독한 겨울이라는 이 계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우리가 사는 것이 좋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 겨울 준비가 조금 이제 수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김장도 뭐 안 하는 집도 있죠. 옛날에 김장을 왜 합니까? 겨울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죠. 뭐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하고 이런 겨울 준비를 예전에는 참 아주 큰 행사였죠. 근데 요즘은 모든 게 다 좋아져 가지고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이제 없는데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와 곧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가장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제 갈 길을 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다 그래요? 누가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꼭 필요하다 빨리 와라 이렇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를 뭔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겠죠. 복음 사역을 계속 잘 해달라.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복음 사역에 만전을 다해달라 부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로마를 가려면 이 지중해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지중해에 파도가 높이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지중해에 웬만하면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이 되면 배가 뜨지 않으니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야 빨리 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앞날이 만약에 배가 뜨지 않아서 못 오면 봄이나 돼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못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빨리 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계절의 구분이 있죠. 세상에 태어난 어린 생명은 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력은 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실을 거두는 가을은 장년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 여정을 정리해야 될 노년의 시기를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인생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에게 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마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인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한 사람이죠.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따라 나섰는데 그만 중간에 뭐가 힘들었는지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에게 크게 실망했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사도 바울은 아이고 그놈의 새끼 지난번에도 돌아갔는데 또 데려가 안 돼. 이 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친했는데 이 일로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국으로 섬으로 따로 이렇게 선교를 찢어져서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때 마가는 바울을 돕는 자가 되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한때 자신의 심약함으로 인하여 선교를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대필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감옥에 있는 바울과 또 여러 교회들을 서로 연결하여 바울의 수종을 드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가리키며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복음 사역에 교회에 더 나아가 정말 주의 종인 바울에게 간절히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겨울은 참으로 춥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 그 냉기가 뼛속까지 아마 파고들었을 것 같습니다. 섬뜩한 차가운 공기, 지하의 그 눅눅한 습기, 정말 이 모든 것들 정말로 정말 힘든 그런 감옥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근데 로마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제가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지하 감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 감옥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이 나옵니다. 그 감옥을 보는 순간 여기서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짠하고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가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옷이 필요했어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자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차 투옥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가택연금으로 갔을 때 아마 가보라는 성도의 집에 아마 겉옷을 맡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여름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겉옷이 필요 없으니까 가보라는 성도의 집에 그 옷을 맡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로 오는 길에 그 가보의 집을 들려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고 또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게 되죠. 아무튼 우리 인간은 겨울 준비를 잘 하는데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겨울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왜 육신의 겨울은 잘 준비하면서 영적인 겨울은 왜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믿음의 겉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겉옷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겨울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양피지 가죽에 쓴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파피루스 같은 종이보다는 좀 저거한 건데 그 파피루스는 이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꼭 가죽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씀에 갈급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튼튼한 성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을 구하여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그 추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아주 단단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장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측근에서 잘 도와주고 협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을 괴롭히며 바울을 방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을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알렉산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거 수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아마 사도 바울을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배교를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교로 인하여 바울 개인에게뿐 아니라 교회에도 아마 크나큰 손실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렉산더를 경계하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을 준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에만 2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28명의 이름은 영광된 이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배신할 뿐 아니라 이 바울에게 크나큰 손상을 입혀서 기독교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같이 배교자로서 낙인이 지켜서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너의 모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나와 계산하자, 나와 회개하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나와 회개하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이 말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받는 그러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말씀 충만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 정말 좁은 길로 나아가는 순례자가 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